저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진교회 한 구역에서 우리 농부될 학생들을 위해서 송아지 헌금을 해 주셔서 암소 헌금을 해 주셔서 빈집에 소가 한 마리 들어가도록 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해에 태권도 교실을 할 수 있도록 태권도 도복을 보내시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 아이들이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고 뛰놀 수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모든 식구들은 천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서로 교감하는 마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일순간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계엄이 선포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사람들은 광장에 나가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21세기의 민주주의를 최고로 잘 구현할 국가를 꼽으라 한다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일순간의 희망이 전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저는 저녁 8시 이전에 잠을 잡니다. 6시 되면 제 방에 올라와서 독서를 하고 저녁 기도를 드리고 8시 되면 잠을 자고 새벽 4시 반, 5시 정도 되면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날따라 잠을 자는데 제 아내가 저를 깨우는 겁니다. 여보, 한국에 계엄이 일어났다고. 비몽사몽간에 여러분, 제가 거기서 계엄이 발표되자마자 제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했겠어요? 그는 기도는 너무 거룩한 거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은행에 돈 찾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한 달에 한 700, 800을 써야만이 학교 봉급을 주기도 하고 식당과 제빵과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됩니다. 돈을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돈 찾으러 ATM 기계에 제 카드를 넣는 순간 이 카드는 지금 사용할 수 없습니다는 문구가 뜨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만나는 해외에서 만나는 계엄이라는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지요? 한 12, 3%가 올랐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지난주에는 안동 그리고 시골 미자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저를 알지 못하는 분인데 암소를 3마리를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덕을 다녀왔습니다. 불타버린 산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나오는 길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잠시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데 불 다 타고 깡통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제가 졸업식을 마치고 들어온 지 한 5일 지난 후에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미얀마에서 저희 학교 지진에부터 일어난 진앙지에서 거리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가 무너지고 유치원이 깨어지고 지난해 10월에는 치앙마이 도시 절반이 허리까지 물이 차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가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말을 딛고 서 있는 선교 현장에 선교 동력이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를 선교하는 심장과 같은 나라요 교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의 기도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나라만 어렵냐? 아주 세미하게 들릴 정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너희 나라만 어렵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더라도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전보다 경제는 피폐해졌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울 집이 있고 우리가 잠잘 곳이 있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선교하고 있는 카렌 난민들은 지켜줄 나라가 없습니다. 국가가 학살을 자행해서 정든 조국과 고향을 버리고 난민으로 전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유리방황한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외에는 이들을 보호해 줄 나라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내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제 마음이 나의 조국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더 어려운 나라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만나는 부산진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 사람을 기억하며 더 뜨거운 가슴으로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자비의 집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인생을 회복할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점에서는 자비의 집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겉모습만 그렇지 과연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자비의 집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베데스다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비와 희망의 공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이 베데스다는 한 사람에게는 자비의 집이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공평한 기회가 보장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중에서 동작이 가장 빠른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약삭 빠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물에 먼저 뛰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데스다를 들여다보면은 자비의 공간이 아니라 경쟁과 차별의 공간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동변상련하며 예언을 나누기도 하지만 물이 동할 때는 인간성이 돌변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끔찍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동할 때의 이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도 나머지 수백 명, 수천 명 사람에게는 여기는 지옥입니다. 또 물이 언제 동할는지, 또 물이 정말 움직일는지 알 수 없으니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베데스다는 이름으로는 자비의 집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무자비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카피 문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베데스다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올림픽 60kg 남자 태권도에서 은메달 딴 사람 이름 기억하시나요? 모르죠. 이름을 붙이자면은 2등을 살아남을 수 없는 도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수백 명,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있지만은 1등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마을입니다. 문제는 무리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것도 팩트가 아니라 전설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밋 학교가 베데스다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학교를 찬찬히 둘러보면은 깊이 알고 저들의 이야기를 내 피부로 느낄 때마다 공감하는 점이 여기가 베데스다라는 점입니다. 미얀마에서 난민으로 넘어와 발버둥을 쳐서 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시민권을 얻고 나니 소수민족이라는 딱지가 등에 붙었습니다. 몸 붙일 곳이 없어 산속에서 화전을 일구어 살다 보니 산족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 하나로 극복했는데 불교가 국가인 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별명 또한 붙었습니다. 어차피 1등 못할 바에는 2등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등외 사람으로 이 사람을 분류합니다. 국가요직에는 이 카렌족을, 난민들을 끼워주지 않습니다. 3세가 지나도 이 사람들에게는 법관이나 경찰이나 군인들 요직에는 카렌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등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찌 등외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을, 주류민족과는 다른 소수민족을, 깊은 산속에서 화전을 일구어 사는 산족을, 종교가 다른 기독교인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태국 사회라면은 카렌족은 2등이 아니라 등수에도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밋 학교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죄 많은 나를 만나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1등 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1등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몸 아픈 사람이 병 나았다는 건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러나 병 낫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찾아주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것이 복음인 줄로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 들고 그 학교로 간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때로는 장학금으로, 때로는 아이들에게 암소 장학금으로, 태권도 도복으로 보내면서 끊임없이 선교적 마음을 베푼 그것이 복음입니다. 2년 전에는 부산진교에서 저희 유치원에 오셔서 유치원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스운지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입학 연령이 한국보다 더 빠릅니다. 덩치도 더 작은데 옷을 맞추어 가지고 왔는데 마치 원피스 입었는 것 같아요. 다들. 얼굴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교 초기의 선교사들이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오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원시 복음이 무엇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신 일은 하나님을 떠난 피폐한 인간 세상을 찾아오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아픈 사람, 스스로는 못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 가장 소외돼 보이는 사람, 오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 사회에서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바로 38년 된 환자입니다. 물이 수십 번, 수백 번 동하더라도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없는 사람, 1등만 살아남는 사회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코 1등 할 수 없는 사람, 아니 2등은 고사하고 등배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찾으셨지요.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정녕 내가 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를 원하느냐? 이건 38년 된 환자가 듣고 싶어하는 해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것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땅을 행복하게 살려가면 1등 해야 된다. 그리고 부자 되어야 살아남는다는 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제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직 38년 된 환자 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1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영웅담으로 복음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말씀은 38년 된 환자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는 사람이 병 낫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는 베데스다의 절대 규칙을 예수님이 깨뜨린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세상의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규칙을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1등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제 따라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이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1등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부자 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의 법과 사랑의 법을 가지고 성경이 비로소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는 이 소문이 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 잃어버렸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저는 지금도 예수 믿고 이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가련 난민들에게, 사미다 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가련 난민들이, 사미다 학교 학생들이 태국에서 1등을 하거나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등도 하지 못하는 변두리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마약 소굴에서 마약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아멘 좀 하셔도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마약 소굴에 마약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부지런히 농사짓는 법을 배워서 열심히 노동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방치하는 사회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만 1등하고 한 사람만 병 나은 것이 아니라 민족과 사회가 다 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물에 먼저 뛰어든 사람 한 사람 병 낫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병이 낫고 있고 민족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57년 난민들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어린이집 한 칸으로 시작했던
학교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500명이 넘는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학교가 발전한 만큼 난민들의 삶도 놀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학교 주변 지역은 50%가 넘는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좀 놀라봐요, 이럴 때는요. 그리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80%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숙사에 66명의 난민 캠프와 밀림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아침 저녁을 기숙사비, 식비, 학비 일절 받지 않고 애들 공부를 시킵니다. 쌀을 1톤 사오면 35일 만에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경건회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생활훈련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닭장, 텃밭, 고구마밭, 그것도 자기 팻말을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생활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에 66명의 학생이 있는데 아주 독한 놈 한 놈 제외하고는 졸업할 때 예수 다 믿습니다. 이 제일 독한 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고비 만나면은 예수 더 잘 믿게 되리라. 여러분, 그 정도 자신감은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단순히 숫자 늘어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만난 이야기가 이 학교에서 선교지에서 새록새록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 예수님의 사랑이 학교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침 조회를 마치고 나면 밤별로 원을 그리고 손을 잡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학교에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매주 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선생님들 8명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학생들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졸라댑니다. 제가 이 소리 들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들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아짠 최 하고 이래 부릅니다. 발음도 이때는 잘해요. 지난해 태권도 교실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부산진교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입고 있는 태권도 도복을 여기에서 학생들 입던 것을 도와주셨고 헌금해 주셔서 태권도 도복을 인견으로 최고로 좋은 거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등에다가 사미 태권도해서 새겨서 아이들 태권도복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이 태권도 교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는데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6학년 여학생들이 한국 선교팀이 와서 시범 보이는 것을 보고서 우리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저를 졸라대기를 한 2,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선생님이 없잖아요. 제가 태권도 안다 해봤자 태극 1장, 2장 정도만 아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난해 2월에 체육교사가 정년퇴임을 했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이 태권도 유단자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게 만드셔서 아이들이 선교팀 온 것을 보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태권도 선생님을 보내주셨고 진교에서 태권도 도복을 보내주셨고 또 어떤 데는 매트를 보내주셨고 이 정도만 아닙니다. 작년에 태국이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땄는데 태권도 여자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것도 코치가 누구요? 한국인 코치. 성씨도 저하고 똑같아요. 최모 코치가. 그리고 국기원에서 정식 자격을 받은 분이
성단 심사와 성급 심사도 학기에 한 번씩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때부터는 한 학기는 실습으로 하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치앙마이 교육청에 정식 태권도 수업으로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일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사밋 학교에 오시자 한 사람만 병 나은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학교 전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만난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 만난 이야기가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예수 만난 뒤의 변화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함께 선교하고 있는 부산진교회가 이 이야기를, 선교 이야기 2탄을, 예수 만난 뒤의 이야기 2탄을 써나가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깨우치기 위해서 교육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가르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와 헌금과 정성을 모아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 고쳐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1등 만들어주고 부자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났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숱하게 변화되었고 인생의 고비고비 속에서 이 예수와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난 이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약자에게, 어쩌면 복음을 받기 전에 140년 전에 부산 사람들과 같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의 마음을 전가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베데스다와 같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무자비했던 베데스다가 비로소 자비의 연못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바로 그곳에, 오늘 부산진교회가 선교하는 바로 그곳에 비로소 자비의 연못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들 가정 전체가 비로소 자비의 연못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이야기가, 예수 만난 이야기가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중한 복음,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다는 이 위대한 복음을 저희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험한 길 가지 않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할 수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욕정을 하나님 억제하면서 오늘 인생을 다듬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비로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고 원시 복음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무자비한 이 세상을 비로소 자비의 연못으로 바꾸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세상을 자비의 연못으로 바꾸어가는 부산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